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사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을 듣다 보면 목관 악기로 새소리를 흉내낸 부분들이 나옵니다. 플롯은 나이팅게일, 그리고 오보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클라리넷은 뻐꾸기, 이렇게 베토벤은 악보에다가 직접 메모까지 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는 이미 그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혹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새소리를 오직 상상력만을 동원해서 이 곡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베토벤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정작 그는 이렇게 멋진 곡을 완성해 놓고 한 번도 그 곡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상한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 목관 악기들이 새소리를 묘사하고 표현했는지 그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 그것도 베토벤처럼 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듣지 못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멋진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내 감수성을 자극하는 아주 그 감수성 짙은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도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때때로 축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괜히 귀를 기울였다가 마음이 괴로워지고 때때로 그 소리에 반응을 했다가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휘말리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아서 삶의 지혜와 기회를 놓치고요,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청력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말고요, 반응하지도 말고 대신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성들을 직접적으로 점령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마주했던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 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의 위치가 해수면보다 250m 정도가 낮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요단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 있는 지형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성이. 그리고 성벽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방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게 눈에 보여요.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려온 이 적들이 또 힘겹게 수미터가 되는 이 성벽을 점령하고 딱 갔더니 웬걸요,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리고 성을 제외하고 다른 성들을 먼저 점령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나안 입구에, 가나안 지역 딱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부딪히기는 해야 되는데, 점령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점령할 길은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전략도 짜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까지 보내요.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제일 앞쪽에는 군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로는 언약궤가 따라서 이렇게 행렬을 따라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라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러서 마침내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 들려서 백성들 귀에 들려오면 다 같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이게 뭐 과정도 도대체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도 정말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야, 군대가 한쪽은 저 뒤쪽에 잠입해 있고 한쪽은 앞에서 치는 척하고 그러다가 너희들은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알려주면 쉽게 받아들이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도대체가 믿고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다가 화살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당시 누구도 여리고성은 빼앗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하고 너무 기뻤겠죠.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성,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성에 똑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 그 성의 이름은 이름의 그 아이라는 이름처럼 그 성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 보내지 말고 군사를 소수만 보내십시오. 그 성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쓸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제안대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보기 좋게 쫓겨온 거예요. 그냥 쫓겨만 온 게 아닙니다. 36명의 희생자가 생겼어요.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떤지 아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아이성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사기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더 사람이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패배의 결과보다 패배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오판을 한 것일까요? 생각보다 아이성의 그 군사들의 힘이 강력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덜 된 것일까요?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페어덤이에요. 페어덤이. 그러니까 아이성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해봐도 거긴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그럼 왜 패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무 알 길이 없고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하로 보시면 자기 옷을 막 찢고 이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극한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패하고 사기는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희생자가 생기고 하니까 막 그 슬픔에, 이게 자기 잘못 같잖아요. 슬픔에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가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이면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오늘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것은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다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되 거기에 있는 거 어느 것도 사사로이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 구별하여서 다 멸하고 태워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드릴 것은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유다 지파의 아간이란 사람이 좋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서 자기 집에 몰래 숨긴 거예요. 아간이 생각했겠죠. 야, 이 난리통에 누가 알겠어. 내가 이것 좀 가져다가 야, 이거 누가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죠. 아간이 뭘 몰랐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요. 자, 뽑아보세요. 딱 뽑았더니 기가 막히게 아간이 딱 뽑았네요. 그를 추궁합니다. 그가 고백해요. 이제는 뭐 고백할 길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가 감춰둔 물건이 발견됩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가 훔친 물것은 태워버립니다. 견물생심이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좋은 게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 좀 아간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수 없었나? 아니, 아간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굳이 그 가족들까지 죽이셔야 됐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아간의 죄만 드러나게 하시지 왜 이걸 확대시켜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다 그만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패배와 연관 지으신 것은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당연히 아간이 죄를 졌으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야 돼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하고자 하시는 바가 11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전체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너희에게 약속대로 줄 테니 너희들도 그 성에 있는 것을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성패, 삶의 생사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승리가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고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이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전술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보이는 아이성 전투는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극명한 차이를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리고성처럼 누구든 자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좋은 조건과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갖춰야죠. 좋은 스펙, 조건 갖추세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스펙, 조건 갖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삶의 문제가, 어려운 난간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하면 해결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꾸만 내 인생이 별것 아닌 아이성과 같은 것들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납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볼 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약속한 게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받아놓고 지켰는가? 그거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 생사복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한 약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결과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선곡 방법은 보장도 없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를 하죠.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잘해야 하지만 평소에 성경책을 붙들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죠.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지혜가 생각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작 어떻습니까? 날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 좀 보라고 하면 말씀을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책 일주일에 얼마나 붙듭니까?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내 성경책 어디다 뒀지? 찾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가방에 있었네? 일주일은 그렇다 치고 한 달에 얼마나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1년에 성경 얼마나 보세요? 점점 자꾸 부끄러워지죠. 하나님 말씀 좀 보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안 내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에 오디오로 그날 읽어야 되는 분량까지 친절하게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플 깔으셔도 돼요. 내가 운전하며 들을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니요. 하루 종일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하는데 성경책을 붙들 시간이 없다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어렵고 지루해서 성경책을 못 보겠다고 합니다. 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너 그만 봐라. 포기해라.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야, 모르니까 자꾸 해봐. 자꾸 보라고, 자꾸 풀어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성경책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한 번에 보자마자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의 사람인 거죠. 근데 기도하며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깨우쳐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 자신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뭐 할 일 많다, 사역할 거 많다, 일할 거 많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주일날 준비하는 말씀 외에는 성경책을 점점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굶주려지는 거예요. 야, 너 좀 봐라, 너 좀 봐라. 너 겉모습으로는 네가 건강해 보이지만 너의 영적의 건강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다가 저한테 막 강하게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 뭐라고 질책하셨냐면, 야, 너가 안 하니까 너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양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안 보잖아. 자꾸 저를 채찍질 하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수련회 다녀와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 전하리라 작정하고요. 결단하면서 제가 먼저 결단하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함께 성경책 더 많이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갑시다. 예. 매일 성경 묵상지 빼먹지 않고 좀 해보자고요. 아침에 묵상 말씀 정말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데 위기의식 못 느끼고 살지 말고 자꾸 양식 먹어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자고요. 날마다 말씀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엉뚱한 데서 우리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만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 아간의 죄,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원인이 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치를 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이성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저것도 무너뜨렸는데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 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간의 죄 먼저 알게 하셨겠죠. 전투전의 희생 치르지 않게 됐겠죠. 그들 패배하지 않았겠죠.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읽는 계획 좀 세워서 좀 나아가 보자고요. 제가 하나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좀 다운받아서 들으세요. 구독해서 듣던지.
우리가 자꾸 계획 세우고 실천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른 것에 분주하게 하고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영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그 이유 하나예요. 하지만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이 임했던 시편 1편, 그 시편 기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거예요. 왜요? 실천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흔히들 아는데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실천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 말씀을 실천함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크게 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천할 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약속, 은혜, 축복,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대하고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천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극히 우리의 시선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장 무슨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사람에게 그 축복과 자리를 허락하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들어 가시면서 함께 축복과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말씀의 실천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고 내가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미래의 투자는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말씀 앞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그 인물들, 증인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보다 성경 안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부르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네가 이룬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떠나. 이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는 지금의 이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하나님이 한 가정 이뤄 가시면서 아브라함도 만들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은혜, 과거에 화려했던 삶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오늘도 실천하고 순종하며 날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 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오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실 미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리더십의 대가로 잘 알려진 존 맥스웰, 그가 어느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한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박사님,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맥스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천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많은 것을 담아두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성공, 삶의 축복, 맛보는 삶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